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 중에 귀를 의리까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 유익이 하나도 되지 않는구나, 나는 부끄러운 자구나, 악하디 악할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그 십자가를 새겨주셔서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 모습 그대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이 이렇습니다. 매번 발견하는 새로운 악함이, 새로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신 분 앞에 달려가오니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벗어져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싸워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때도 싸워주셨거나 이때도 지켜주셨거나 하나님 나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아버지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나간 날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는 것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 깨달으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우리 오색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레벨을 높이시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하시고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 바다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그들에게 다시 이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로 따라 바다에 들어간 모든 군대도 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라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구원해 줄게 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애굽의 군대와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 완벽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뭐죠? 싸우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 외국 군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는 것, 이것밖에는 사실 생각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그 모든 원수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늘 성경을 보면서 또다시 묵상되어지고 또 묵상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제재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그러고 박사학위가 있고 막 그래도 그것만 잘해요. 다른 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 너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우린 주변의 모든 것에 제한을 받아요. 모든 상황과 형편과 관계와 물질과 건강과 너무 많은 것에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한된 상황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야 돼요. 이런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제재받지 않으시고 또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같을 수 있냐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과 계획은 인간이 감히 짐작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가두시고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너무 놀라우신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스스로 제한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고 안다고 해도
희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 구리 거울처럼 희미하게 봤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갈 때, 비로소. 근데 이 땅에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희미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말씀 안에 제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한된 범위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참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몰라요. 너무 몰라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를 해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많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암송도 하고 말씀도 성경책도 뭐 몇 독 했다고 그러고 말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하나님한테 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배우는데 그 말씀에 신뢰함이 없어요. 신뢰함이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계속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교회가 흘러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삶에 그냥 나타나요. 계속 물어요. 하나님께 계속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응답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성도들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그 속성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속 배워가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그렇게 선명해져요. 너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해질수록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다르구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와 비슷한 정도로 나보다 조금 능력 있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너무 다르구나 나랑. 내 생각과 완전 다르구나. 그거를 인정하게 되고 그걸 인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삶에 계속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생각은 정말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하나님. 제 계획은 정말 이거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성공 안 돼요. 계속 누구를 의심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꾸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누구를 의심할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돼요. 근데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믿고 세상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정반대가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늘 묻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자. 그게 우리의 그냥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제약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가두시고 제한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이 피조물된 이 연약한 죄인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맞춰주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에게 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자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홍해가 다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애굽 병거들과 마병들이 가까우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을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로 이렇게 옮기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밤이었어요. 그 시간대가 따라온 시간대가 밤이었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밝았어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 진영은 어땠어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다 그래요. 흑암. 여기서 흑암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애굽에 내리신 그 아홉 번째 재앙 있죠. 3일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못 보고 더듬으면서 지냈던 그 흑암. 그 흑암이랑 같은 단어예요. 제가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들이 불을 피웠을까요? 안 피워봤을까요? 피워봤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을 피워도 불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에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든 걸 어둡게 하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하신 그 흑암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기는 캄캄한 밤처럼 어둡고 이스라엘 진영은 밝은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되잖아요. 그 빛을 향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못 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그 캄캄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으로 내렸던 그 흑암이 지금 애굽 진영에 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 보면 밤새도록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앞에 빛이 있는데 그들은 그 빛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 후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사 동풍은 그 사막에서 오는 그 마른 바람이죠. 그 마른 바람을 더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마른 땅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나눠져 있어요. 바람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그 땅을 마르게 한 역사가 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인해서 갈라진 게 아니라 땅을 마르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원문으로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바람을 불어서 가르시고 그 땅을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안 보셨나요? 보시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언덕에서 손을 탁 드니까 이렇게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천천히 갈라지는 게 아니라 촥촥촥 하면서 바닷물이 쫙 갈라진단 말이죠.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6, 7시간 동안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영화적 효과로 그렇게 가르는 걸 저는 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그렇게 영화처럼 가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왜 못하시겠어요? 영화처럼 그냥 한 번에 쫙 하고 멋지게 가르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천천히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새벽까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참을 서서 기다려야 됐거든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얼마든지 즉시로 홍해길을 내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이 묵상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죠? 하나님 향한 믿음이 가득할까요? 애굽을 향한 두려움이 가득할까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뭘 기다리신 거죠? 애굽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게 오래됐으면, 그게 더 오래 걸렸으면 점심에 갈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좀 빨랐으면 한두 시간 만에 갈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냐하면 이 홍해길은 그냥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홍해길은 결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정말 두려움에서 신앙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 홍해 바다가 쫙 하고 없어졌으면, 그리고 길만 남았으면 너무 편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어땠다 그래요? 큰 높은 빌딩 그처럼 그 바다가 벽처럼 서 있었어요. 쭉 서 있었어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홍해길은 굉장히 두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이것을 쏟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없지 않으신다. 우리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 건너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정말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나 썼는데 거기다가 엄마 뛰어넘었나 봐요.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넜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운 마음이 아닌 믿음으로 건널 때까지 홍해를 천천히 갈라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상황들 만날 때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언제라도 당장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지 않나요? 정말 위급한 그 상황, 당장이라도 해결돼야 되는 그 상황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해 봤어요. 근데 참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과 그 문제들 하나님 직시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겪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즉시로 해결해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이 방법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두려움에 휘둘리면서 살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만 없애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남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에 심판이 있다 그래요. 계속
지지난주부터 계속 두려움의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닌데 계속해서 두려움에 관한 문제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금방금방 우리의 삶의 두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해요. 우리에게서 떠나가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임하고 지금 내 상황에 있는 이 두려운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어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그 두려운 마음에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옮기는 이 훈련을 계속 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의 삶에 그냥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 상황과 이 문제,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고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믿게 돼요. 붙들게 돼요. 그 두려움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훈련들을 되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점령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너무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이 없고 힘들지?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홍해를 가르세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 들을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결코. 근데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모두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애굽 진영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흑암을 걷어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갔고 홍해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급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홍해로 들어가게 돼요. 홍해길로.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본문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 바다 가운데를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다음 절 23절에 보면 애굽 군대는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겐 길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길로 들어갔다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군대도 분명 마른 땅으로 육지처럼 그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홍해길이 모두에게 길이 되진 않더라고요. 홍해가 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7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보면
그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완악한 마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그 완악하심 때문에 그들이 들어갈 거야. 너희를 쫓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 홍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홍해 길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사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마른 땅을 걷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바다 위로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요. 거기서 다 죽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밟고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없이 홍해로 들어간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지럽게 하세요. 병거들의 바퀴가 다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들이 앞으로도 못 도망가고 뒤로도 갈 수 없게 만드세요. 그때 비로소 애굽 군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고백을 해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홍해 길로 들어온 게 아니라 홍해 바다로 뛰어든 거였어요. 그걸 비로소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바다의 힘을 회복하게 만드세요. 그러자 높이 쌓여있던 그 바다의 벽이 그들에게로 무너지게 되죠. 덮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는데 믿음 없이 그 홍해로 들어간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자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수많은 애굽의 군대를, 그 사체들을 눈으로 목도하죠. 그렇게 자신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 군대의 최후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며 그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큰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모세가 미리암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러분,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 특히 이 홍하도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이제 완벽하게 구원받았어요. 애굽은 더 이상 그들 어찌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죠.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하나님은 이 출애굽 대표적인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하심, 역사하심, 구원하심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창세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기 전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 가운데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을 감지할 수 없는 자, 죽은 자인데 우리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럼 믿게 하셨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땅에 광야 40년 삶, 우리 신앙의 삶, 광야를 통과하기까지 우리가 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 먹을 거 주셨죠. 마실 거 주셨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그들의 옷이 헤이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대적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광야 40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그들이 했나? 제일 처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너를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지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호와 여리고성 정복. 그들이 한 건 뭐예요? 뭐 칼 들고 화살 던지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돈 거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성령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얼굴 뵐 때까지 우리가 한 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아버지 나라 갔을 때도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찬송 받으세요. 영광 받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영원토록.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이제.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분명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믿음과 찬송과 이게 그 입술에서 원망으로 바뀌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3일이면 충분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무너지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딱 3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그 백성들이 딱 3일 지나니까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큰 권능을 경험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이에요. 저는 저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매일 놓지 않는 것 말씀.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걸 저는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요.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위에 기도, 선교, 헌신, 봉사, 예배.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면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부터 쭉 여기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마 그 세대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세대보다 많이 경험한 세대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들이 뭘 훈련을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과 말씀의 순종함은 배우지 못했어요. 기적만 봤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말씀이 깔려져 있는 상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말씀이 깔려 있지 않고 순종의 삶이 깔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금방 무너지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 믿음의 근거가 뭐기 때문에 내가 본 걸로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내가 경험한 걸로 하나님 내가 경외할 수 있어.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 믿음은 어떤 상황이 오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바로 무너지더라는 거죠. 기초가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본고로 믿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뭘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물론 매일 같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왜? 말씀이 믿어져야지,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그 삶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말씀을 향한 믿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산성수훈석을 다 한 다음에 이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율법, 장로들의 유전 다 뭐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을 뭐라 그러냐면 장로들이 가르친, 장로들에게 전수받은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믿고 행함으로 집을 지어봐. 이건 안 무너져. 안 무너져. 오늘도 찬양에 계속 말씀에 관한 말씀 중심의 찬송들이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걸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내 경험? 성경적인 지식?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음. 믿음은 복음을 들어야지 나요. 율법을 들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사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끌고 가세요, 우리를?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기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 따라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따라와. 이거 믿어. 이거 믿어야 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달라 그래도 주잖아요. 뭐가 믿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믿어질 때 기적? 내 경험? 그건 다 무너지는데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명교회 예배는 오늘로 마지막 예배로 드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어떻게 해서든 율법 아니라 복음을 들어라. 분별해서 들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내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순종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될 거고 너는 그분의 몸이 될 거다. 절대 안 무너질 거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신앙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지만 주님의 말씀,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잘 쌓아 올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지 않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다는 이 말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오래 참으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10여 년 동안 우리의 신앙 역시도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복음적이지도 못했고 삶도 연약하고 말도 행동도 결정도 다 연약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너무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뭔가 옳은 것 같지만 정말 나쁜 길로 가고 정말 잘한 결정 같지만 내 인생의 최악의 결정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리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결코 우리의 물음에 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정말 자주자주 하나님 앞에 여쭙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사 그게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내 삶의 근거가 세상의 말들이 내 삶의 근거가 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걸어가는 모든 것에 근본이 되어지고 빛과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다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 지금 이렇게 들어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지난주까지만 하신